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제 2절 말씀이니까요. 앞에 스크린 보시고 혹시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성경책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미네소타 살기 되게 좋아졌죠? 내일 그 영상 13도까지 올라간다고 아까 제보를 받았는데 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다 추워졌다 이러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꼭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집에서 가끔씩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화장실 쪽에서 빠빠라밤빰빰 예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저희 집에 그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저랑 아내가 쓰는 이제 성인들 네, 그 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한 변기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변기 안에 그 조그만한 변기 안에 제가 어지간하면 설교 시간에 이제 더러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 조그만한 변기 안에 뭔가 이제 그 국물이나 건더기가 들어가면 이게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제 우리 아들 겁니다. 저희 아들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딱 듣고 오늘도 이제 우리 아들이 뭔가 이제 다운로드를 했나 보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막 소리를 치더니 빨리 와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빨리 지금 화장실로 뛰어와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설거지 하다 말고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김희안이가 제 아들이요, 혼자서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리고 그 조그마한 자기 변기에 앉아서 이제 다운로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런 표정이신데 이게 지금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한 겁니다. 처음 자기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이제 팬티를 내리고 그런 거사를 치른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좀 나중에 여러분 애 낳아 보시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제 아내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혼자 했다는 사실에도 놀래고 그 양에도 놀래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 참 그거 제가 이제 그 광경을 이제 쫙 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유학 보내주셨으니까 더 잘하셔야 되지만 그냥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똥 치우시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애 낳아보면 압니다. 무슨 말인지. 하여튼 이제 우리도 이런 그 애 같은 시절이 있었으면 똥 오줌 못 가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이제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끔씩은요 나이를 생각하는 게 무서워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한국 나이를 까먹잖아요. 한국 나이 까먹어요. 저도 가끔씩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곱씹어서 해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벌써 내가 이렇게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생각하기가 싫고 무슨 한국 나이 뭐 이러는데 요즘에 감사한 거는 한국에 가끔씩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좀 한국식 그 나이를 뭐 없애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러는 중인데 이제 우리가 커가면서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어떤 일이 이제 닥치면 이제 누군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거 아닙니까? 카운셀링을 이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상담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 여기 심리학과 계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담이 필요할 때 여러분, 친구들을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본들 같이 헤매자.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죠. 딱 그 얘기를 들어보면 쟤보단 내가 낫구나, 뭐 이런 이 정도 위로는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뭐 비슷한 사람끼리는 상담 해주고 받아봤자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담을 받을 거면 최소한 나보다 그래도 한 걸음은 더 가본 사람, 한 스텝은 더 밟아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그래도 뭔가 좀 건질 만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생도 좀 살 만큼 살아봤고, 경험도 해볼 만큼 해봤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사람,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들어보셨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 썼다고 전해지는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분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서라는 책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의 그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이제 인생을 쭉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살아보니까 이러한 게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모아서 그 후대에 있는 그 독자들에게, 자신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전심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기록한 책 아닙니까? 우리가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전도서를 대할 때는 모든 성경을 다 꼼꼼하게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을까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한번 12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그 솔로몬의 단호한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 뭐냐는 겁니다. 청년이, 우리가 역사를 배워보면 알듯이 그 옛날에는 그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투할 때 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전투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이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대충 이렇게 감이 금방 와요. 우리도 이제 한국에 가면은, 군대 갈 때 저도 끌려갔지만 적당한 나이가 되면 끌려가잖아요, 싸우라고. 그죠?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다고 잘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끌려갑니다.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입대하듯이 모집이 되는 거야. 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모집이 되는 사람. 이제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이 히브리 사람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쓰는 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이 청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 이제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청년이란 말이요,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없이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는 다 젊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젊어요, 그죠? 우리 다 30살로 동갑이잖아요. 네, 그죠? 되게 이상한 표정 짓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젊은데, 이게 젊다고 다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비슷한 나이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갖고 있는데, 젊다고 다 청년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사는 사람만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찬양 가운데도, 요즘에 이런 찬양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 제가 좀 청년 때만,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 때만 해도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시나요? 그죠? 이 찬양 여기 보면은 이제 청년이 막 새벽 이슬 같다, 새벽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새벽이 뭡니까? 새벽.
아침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날을 시작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디모데 계시는 청년분들이 나이 차이는 좀 우리 있지만 목적에 맞게끔 살아내셔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청년들에게 이 솔로몬이 간곡한 그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이거를 청년의 때 기억하라. 언제까지요?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기억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늙기 전에 하라는 겁니다. 늙기 전에. 정말로 이제 청년의 때가 끝나서 노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해라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솔로몬이 뒤에 이어서 이제 청년이 있으면 노인이 있겠죠. 늙은 사람의 특징을 쭉 열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 이게 이제 그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쓴 문학 작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요소가 여기에 이제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무슨 말을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3절부터 처음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청년 때는 막 싸돌아다니는 게 우리의 주 업무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이게 원치 않아도 막 떨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부터 막 이렇게 떨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커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담배를 피실 일은 없고 커피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젊으니까 막 이렇게 쭉쭉 펴서 어깨도 펴고 이렇게 허리도 펴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몸이 이제 구부러져 가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이게 뭡니까? 맷돌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이 이제 그 곡식들을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막 가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맷돌 아닙니까? 이 맷돌이랑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체 구조가 뭘까요? 이빨이겠죠, 이빨. 그러니까 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이빨질 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이빨이 적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그러면 이제 점점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눈이 이제 점점 침침해진다, 그 소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제 문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제 문들이 닫힌다. 이건 뭐냐면 입이 닫힌다는 거예요. 입이 닫혀서 우리 젊었을 때는 막 사소한 걸로도 막 깨끌거리면서 막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남 얘기도 잘하고, 그죠? 나이 먹어도 남 얘기는 하긴 하던데 어쨌든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막 대화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하는 시간이, 그래서 심해지시는 분들은 이제 막 우울증도 걸리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맷돌 소리가 아까 우리 맷돌 있었는데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라는 거는 이제는 먹는 것도 좀 흥미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레스토랑 위기인가요? 뭐 이러던데 그 막 그 누가 그 페이스북 우리 디모데 페이스북에도 올려서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는 막 이상한 간도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막 우리는 젊었을 때는 막 맛집 찾아다녀요, 그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입맛도 떨어지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뭐 이런 시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실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침 알람 소리 아닌가요? 아침에 나를 깨우는 그 소리 정말 싫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연세가 좀 이렇게 드시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뭐 벌써 일어나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주무셨는지도 모르게 알람 소리도 안 들었는데 저절로 막 일어나 아침잠이 없어지는 여러분 늙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진다. 이게 이제 점점 그 목소리가 이제 변해져 간다. 처음에는 맑고 청량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이 소리가 잃어간다라는 의미고,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이제 제가 가끔씩 저희 아들내미를 데리고 그 여기 몰 오브 아메리카를 갑니다. 가면 거기 막 그 놀이동산 있잖아요. 가면은 그 이제 우리 옛날에 롯데월드 같은 데서 보는 그 후룸라이드 같은 거 이제 배 타고 위에서 훅 내리면 물 팍 튀는 거, 그걸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 타고 싶으시면 저희 아들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가서 타고 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젊은 애가 아직 3살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막 이걸 타요. 막 몇 번씩 탑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는 막 할머니들이 막 그런 걸 신나서 타시는 분 보셨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 높은 곳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높은 곳이 싫어지는 겁니다. 이제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우리는 막 길에서 뛰어도 다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아주 길거리 가다가 작은 것에도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거는 정말 문학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뭐 살구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머리가 휘어진다, 이 소리야. 머리가 휘어진다. 그죠? 우리 중에 벌써 머리가 휘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제 저도 가끔씩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막 제 어깨에 우루사가 막 몇 마리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깨를 막 짓누르고 뭐 안마가 필요하고 막 마사지 받으러 가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그런 막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한테는 왜 힘들어요? 우루사가 매달려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우루사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짐이 있으니까 우리는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짐도 아니고 메뚜기 한 마리 매달려 있어도 그것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연로하신 분들의 그런 특징입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정욕이 그친다. 저는 요즘에 그 수면욕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식욕을 앞설 줄 몰랐어요. 수면욕이. 라면을 끓여놓고도 포기하고 잡니다. 뭐 이런 생각이 돼갖고. 근데 이제 그 우리 인간의 3대 뭐 욕망 뭐 이래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런 것들도 사라진다. 이제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금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청년이라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그때가 있는데, 그런 너희에게도, 그런 청년 같은 너희에게도 언젠가 이렇게 늙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늙을 때, 니네가 나중에 인생을 나처럼 다 살아서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너희가 살아온 그 인생을 보고 후회하면 안 되니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때 똑바로 살아라.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지금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인생의 말년이지만 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청년의 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그죠? 그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누구죠? 다윗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거를 뭐죠? 하여튼 물려받았을 그때, 젊었을 그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긴데 제가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지금 내용이 되게 긴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왕권을 이어받고서는 이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 여기 1,000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려서 좋다, 감사하다, 기쁘다. 내가 너한테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 소원을 말해봐. 네, 자유롭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소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원을 말해봐 이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이제 거기서 하나님 옆에서 딱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소원을 이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젊어요. 근데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세워놓은 이 거대한 강성대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나는 너무 젊고 이 나라는 크고 할 일은 많고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게다가 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것으로 날마다 고뇌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대답을 딱 들으시고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랬는데 지혜를, 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달라고 하는 지혜도 주셨고, 근데 이 지혜가 여러분 보통 지혜입니까?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오늘 읽었던 전도서 말씀이나 잠언 말씀이나 한번 여러분 열왕기 스토리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도 알려져 있는 대단한 왕 아닙니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게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강성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청하는 그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게다가 부와 영광도 허락해 주시는 장면. 이게 진짜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문득 그 창세기에 있는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 그 시절,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시절 모습이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겁니다. 창세기 한번 보시죠. 1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천지 창조를 쭉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서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할 일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간들이 그렇게 뭐 하도록 명령만 하고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지으신 창조물들이, 특히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생물학 공부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종이. 이제 아담이 그런 생명체들을 한 명이 아니죠, 한 마리 한 마리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얘네들을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처럼 엑셀 파일이 있어가지고 쫙 해갖고 사진 찍어놓고 엑셀 명단에 1번부터 쫙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볼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기억하고 또 이름을 짓고 기억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생물마다 아담이 지금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지혜만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보고 다 외우고 한 번 보고 다 외우고. 근데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플러스 부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이 두 이야기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겹치면서 제 눈앞에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셔서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이제 그 생명체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아담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대충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가끔씩 그 수영장에를 가요. 이제 수영장에 가면은 막 이제 그 주의 사항이 이렇게 막 써 있지 않습니까? 쫙 뭐 이것저것 내용들이 이제 쫙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영장에서 별걸 다 봤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영어인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children age, 이게 한 문장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서 그런데 children age, 그다음에 이제 뭐 몇 살부터 to 몇 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어린이는 무슨 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영어 잘하시죠? 이제 must have direct supervision by an adult. 괜찮았나요? 여러분 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애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애들은 이제 어른의 직접적인 그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 그 수영장에서 그 구절을 이렇게 쑥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이렉트 슈퍼비전을 가지고 계실 때는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그 앞에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재빠르게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게 어느 구절인지 상상이 아십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걷는 그 놀라운 장면이 기록된 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몇 걸음 못 가고 바람이 막 부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진 거예요.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빠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시선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 아닙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숨겠다고 하고 있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그런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멍청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이렇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리 감독을 직접적으로 딱 받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일인데 지금 내가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쭉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방식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요, 모든 인간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담 스스로도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같이 뛰놀던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이 솔로몬도 결국 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던 사람, 더불어서 부와 영광도 받아서 세상에 이런 사람,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솔로몬도 변해가는 거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변해가는지 우리 한번 같은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좀 이제 변해간다, 약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죄가요, 좀 기록된 대로 부인이 1000명이나 있어서, 대단하죠. 부인이 1000명이나, 1000명의 부인을 뒀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까? 물론 이것도 좀 정상적이진 않은데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나라를 이제 꾸려가면서 한번 잘 지내보려고, 한번 우리나라를 좀 안전하게 해보려고 지금 다른 나라랑 외교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 같은 것도 하면서 외교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려 보겠다, 이런 지금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이 선택했던 그 여인들, 하나의 지혜의 방편으로 선택했던 여인들, 그 지혜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000명의 부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1000명의 부인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무슨 1000명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1000가지 플랜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나의 1000가지 지혜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1000가지 핑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목자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몇 명 라이드를 해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운전을 쭉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가방을 이렇게 막 꺼내고 있는데, 가방을 막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그 뒷자리, 제 차 뒷자리에 보면 카시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카시트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가방을 이렇게 꺼내는데 카시트가 왜 이렇게 흔들리나 하고 봤더니, 이 카시트를 차에다가 고정해주는 안전벨트가 있는데 그 안전벨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안전벨트가 언제부터 빠져 있었던 건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순간 무서운 거죠. 갑자기 이게 언제부터 빠져 있었던 거지 이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을, 미국은 이제 법이 있으니까 특별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들을 안전하게 태우겠다고 이제 카시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서는 이제 앉혀놓고서는 막 안전벨트 여기다가 막 팔에다가 막 그것도 껴주고 막 해요.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카시트, 그런데 그 카시트를 고정하고 있는 안전벨트가 빠져 있었다. 그럼 제가 도대체 우리 아들을 태울 때마다 뭐 한 겁니까? 저 나름대로는 가장 안전하게 얘를 보존하겠다고 매번 이렇게 했는데 그 안전장치를 고정하고 있는 게 이미 빠져버렸어요. 저 뻘짓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빨리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혼자 주차장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삽니다. 근데 뭘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장치가 빠져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지혜, 부, 영광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한번 받아본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경험해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런 경험을 다 해봤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책을 기록한, 이게 전도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젊은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당부해주고 싶었던 당부의 메시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3장 11절로 가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책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른 말로 뭡니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장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주를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 인생 헛되이 살지 말고 청년의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너희 창조주 되심을 기억해라. 솔로몬이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이런 말을 시작하고 이제 솔로몬의 그 전도서가 쫙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솔로몬의 이력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이력, 짧은 이력서예요. 이제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원문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만 봐도 순서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뭐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전도자, 그죠? 네. 이 전도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 도를 전하는 사람,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지금 솔로몬이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아들도 해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도 해봤고, 다 이것저것 경험해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 다 헛됐는데, 전도서 말씀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라 계속 이러잖아요. 뭐가 가장 지금 중요하다는,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불려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